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희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요즘들 투잡들을 많이 뛰시잖아요. 네. 뭐 자격증도 있고 또 능력이 있어서도 있고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투잡을 뛰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정수님도 사실은 지금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죠. 투잡이죠, 투잡. 두세 가지 일을 하시죠. 개그맨이랑 작가랑 주부랑 한 3개 하고 있네요. 주부도 쓰이잡. 네. 주부까지 하시는군요. 주부. 이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연희엘님도 저는 지금 투잡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거죠? 네, 옷가게도 가수- 하시죠. 네, 맞아요. 옷가게도 하시죠. 옷가게도 하고 CCM 가수로도 활동을 하고 그리고 방송도 하시잖아요. 3가지네요. 예, 여러 가지를 요즘 뭐 능력에 의해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모실 분도요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은 좀 특이한 투잡인데요. 첫 번째 직업은 목사님이시고요. 네. 두 번째 직업은 대리운전 기사십니다. 너무 다르죠, 두 개가. 네네. 목사님께서 대리운전 기사를 하시게 된 사연 너무 궁금하시죠? 네. 이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꺼이 할 수 있다. 감사하다고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네. 박종배 목사님 모셔볼게요. 어서 나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앉으시죠. 예, 예.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네. 영광입니다. 이게. 아,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멀리서 오셨죠? 어디서 오셨죠? 강릉에서 왔습니다. 강릉에서 오셨습니다. KTX 타고 왔습니다. KTX 타고. 오늘 저기 뭐 같이 뭐 우리 이런 교우님들하고 교우님들하고 함께. 방송국 구경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같이 오셔서 같이 왔습니다. 좀 전에 소개 드리셨지만 목회 일도 하시면서 대리운전도 하신다고요?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리운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벌써 7년이 됐네요. 금방이네요. 벌써 7년 됐네요. 그럼 주로 몇 시부터 몇 시 정도 이제 일을 밥 하세요? 먹을 때, 그러니까 7시쯤 나가서 예. 시간을 물어보시자면은 손님이 계실 시까지. 굉장히 늦은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3시에서 4시까지도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연말은 또 굉장히 또 바쁘시고. 요즘에는 근데 그 연초 1월하고 2월이 비수기예요, 대리업계가. 그러니까 작심삼일 버전. 거의 술 드시니까 그거를 좀 해보자 해서 1, 2월은 좀 비수기고. 그럼 3월 연말에 가. 많이 들으시니까. 그렇죠. 연말에는 정신없이 바빴지. 그러시군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바쁘시다 보면 네. 사실 목사님 일보다 대리운전 일이 더 많으실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시간 안배를 잘 해야 됩니다. 시간 안배를 잘 하지 못하면은 어쨌든 제 본업은 목사니까 예. 그 영성을 안 놓치면서 제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목회를 하기 위해서 대리하는 거니까 그렇겠죠. 해야죠.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이 대리운전 기사 일을 하시면서 사실 여기까지 오기까지 과정이 변천사가 많단 말입니다. 목사님 직업이. 예. 그래서 저희가 마치 퀴즈처럼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어떤 일 하셨을 것 같습니까? 딱 느낌에. 목사님 하시기 전에 네. 뭐 회사 다니셨거나 뭐 회사를 다니시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하고. 어떤 일 하셨을까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요. 선생님도 좀 과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 선생님이시기도 도덕 하고. 선생님. 그냥 그 자영업 했죠. 사업이라기보다 네. 저렇게 하다가 네. 이제 또 그 사이에 이제 결혼도 하고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런데 어떻게 자영업을 하시다 갑자기 어떻게 목회 일을 하시게 되나요?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면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그 제 개인적인 체험을 좀 말씀드려야 네. 되는데요. 이제 지금은 그 저녁 예배가 사실 많이 없어졌죠. 네, 네. 근데 저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부분 다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음.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저녁 예배는 잘 안 가는데 네. 용돈이 필요하면 좀 가야 돼요. 교회 가야 용돈 주시나? 가면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근데 이제 2월이 그때 봄방학 때인데 예. 지금도 기억나는 게 봄방학 때 갔는데 제가 항상 앉으면 난로 뒤에 앉습니다. 네. 바닥에 앉는. 네. 난로 뒤에 앉는 이유는 이게 이제 잠을 잘 수 있으니까. 잘 때 가려니까. 은폐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네. 하고 있는데 그날 목사님이 그 죄사함 뭐 그런 거, 죄에 대한 예수님의 네. 보혈 그런 데서 아마 설교를 하셨어요. 네. 평소에는 그냥 시간만 봐라 이렇게 있는데 그날은 들리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짓게 피 흘리셨구나. 예수님의 보혈로 말면 내가 구원받는구나. 그게 진지하게 들리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제가 있던 그 당시에 통성 기도가 좀 길었어요. 네, 또 방언 기도도 하고 어른들은.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날은 제가 진지하게, 생애 처음으로 진지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예,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는. 예. 예수님이 보이면서 양손에 물을 박으시고 피 흘리면서. 가시관을 쓰시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이게 점점 좀 다가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다가오는 게. 그러니까 제 개인 체험이 이렇게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아이, 좋겠어요. 네네네. 네, 다가오는데 말은 안 하시는데
그 눈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눈에서 내가 귀가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아. 내가 너 죄를 위해서 죽었다. 어. 내 종이 되어주지 않으련. 너무 선명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게 내 마음속에를 부딪혀주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나이에. 엄마 따라 용돈 때문에 사실 간 건데 하나님의 은혜겠죠. 네. 택하신 그런 은혜. 그래서 가장 눈물을 흘리고 그 겨울날 기도를 하고 딱 떴는데 조용한 거예요. 네. 어서 순간에 깜짝 놀라서 봤더니 한 10시가 넘었어요, 시간. 7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8시에 또 기도를 한 것 같은데 난로도 다 꺼졌고 실내에 등 하나만 딱 켜져 있어요. 가실 분들 가시고. 예,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지금도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오는데 내 신분이 우리 엄마 때문에 마지막에 용돈 때문에 갔던 그 발걸음하고 나올 때 발걸음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때 2월에 눈이 좀 왔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까지 걸어서 30분이 좀 넘게 오는데 네. 이 제설 작업을 했는데도 길이 반들반들해요. 네. 눈이 와서 밤에. 근데 그 길이 제도 그 당시에 처음이고 지금도 그런 걸 체험을 못했는데 구름 위를 걷는 그런 느낌. 나는 주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 기쁨이 넘치는군요. 확 들어오는 거예요. 가다가 서당방에 넘어졌었거든요. 네, 네. 엉덩이가 그래도 좋은 거 히히히 거리면서 그렇게 갔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구원의 그 확신을 그때 있었는데 네. 또 하나님에 대한 너 내 길을 가지 않으려 그게 늘 부담으로 있었는데 내 주변의 목사님들 보니까 다 힘들어요. 다 배고프고 하나같이 그게 싫더라고요. 저는. 야, 정말 고리타분하고 네네. 목사님은 양복 딱 입고 설교 주고 할렐루야 이게 네네네.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그거를 부인하고 살았죠. 사실. 네. 이게 부인하고 살다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다시 이제 은혜 속에 들어오던데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마음이 들면서 이제 결단을 했지요.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그럼 주님의 소명이 있구나 하고 이제 목회를 쭉 순탄대로로 이제 쭉 가신 건가요? 대형 교회에서도 재직하셨다고. 대형 교회에 있을 때는 참 사랑도 많이 받았죠. 네. 사랑도 많이 받았고. 우리나라를 지금 있는 대표하는-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니고 지금 강릉에 있는 교회는 다른 교회인가? 네, 그거는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예. 그런데 이제 교육자들이 제일 많아도 한 700명이 돼요. 그 교회가. 그리고 뭐 장로님. 이름만 들면 알만한 예, 우리나라 예, 최고의 예, 대형 예, 교회니까. 예.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거기는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시스템이 이 회사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워낙 그래요? 많다 보니까. 그렇죠. 목사님들끼리도 잘 모를 수가 있겠네요. 700명. 그러니까 명찰을 달죠. 길에 가다가 딱 접촉사고 나도 몰라요. 실제로. 그래서 일단 그 싸우고 명찰이- 보니까 예, 나중에 보니까 네, 같은 그렇죠. 그런 거네. 말씀.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럴 수 그리고 있어요. 그럴 수 그 있어요. 당시에 장로님들이 한 1,500분 되시니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 속에서 어쨌든 열심을 가지고 네네. 또 위에 뭐 원로 목사님이나 연로 목사님이나 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셔서 네. 온실 속에 잘 있으면서 사랑도 받으면서 전도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목사들의 저 가난한 삶이 저 힘들고 막 이런 게 싫어서 난 하기 싫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괜찮아지신 것 같은데요, 그 상황. 그 당시에는 괜찮았죠. 지금 말씀드리는 그때는 이제 지금 대기업 갔다고 대형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 그 위에서 이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네. 이렇게 하는 것만 잘 따라하고 뭐 기업으로 따지면 그냥 S전자 다닌 거예요. 그죠? 예. 예, 아주 동고 편하게. 뭐 내가 그렇다고 교회 재정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하는 네. 것만 잘하면 월급 따박따박 예. 나오고 또 성도님들 사랑 듬뿍 받고 또 그렇게 지냈었어요. 재밌게 그리고 또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럼 직업 변천사에서 지금 이제 자영업에서 이제 목회자, 대형 교회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 교회 들어오면서 그때 하나 더 주신 마음이 네. 개척의 마음을 주셨었어요, 사실. 근데 아까 말씀대로 그게 안락하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일단은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걱정을 안 하니까 네. 그걸 내가 의도적으로 하면 잊어버리고 있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꾸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 네가 이 대형교회 들어올 때 그 마음 잊어버렸냐는 그 마음을 주시는데 참 마음이 괴로워요. 그때 상황은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네. 중고등학교 한참 돈 들어갈 나이. 공부 많이 시킬 나이죠. 솔직히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리고 또 나도 좀 있으면 좀 승진도 좀 해야 할 것 같고 느낌이. 대학교에서. 어쨌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계속 기도하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던 어느 날 제 숙소에서 아침에 성경을 쭉 묵상하는데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가라. 할 말을 내가 네 입에 넣어주리니. 그게 모세가 거부할 때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7시 13분 기억이 나요. 선명히 기억나요.
그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맡던 그 하나님이 선명히 기억나고 2월 달에 그리고 그날 시간이 기억나요. 7시 13분 내 숙소에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대형교회 사표를 사직서를 내셨고. 이제 내려와요. 근데 뭐 처음에 이제 개척하실 때 이제 전도도 하시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제 한 분 한 분 전도를 하시기 위해서 사실 뭐 그건 뭐 목사님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성도님들이. 어땠습니까? 그 당시 교회 개척하실 때 어떤 분들이 계셨었어요? 뭐 지역을 비하하는 거는 네, 아니고, 지역이 아니고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지역에 대한 문화가 또 있어요. 네네. 제가 있는 곳이 좀 보수적이고 네. 닫혀 있는 예. 그런 데서 그러니까 제가 그 대형 교회에 있었던 그 마인드로 이게 접근하기가 네. 굉장히 갭이 많이 나더라고요.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청년들은 좀 그분들 입장에서 자유분방하잖아요. 예, 다리도 좀 떨고 예, 뭐 청바지 찢어진 청바지 입고 예. 기도하라면 강단에 올라가서 스마트폰 보고 기도하고 네. 딱 삐딱한 자세로 앉고 네네네. 밥도 좀 적당히 먹는데 3그릇씩 먹고 한번 안 되면서 네. 그런 모습들이 이게 전반적으로 약간 먹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시네요. 네, 그렇지 아무래도 제가 개척교회 목사니까 아, 좀 그러면서, 그런 네. 것도 그냥 이해하십시오. 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자꾸 이제 지적 사항이 나오고 네. 그러다 보면서 이제 언성이 자꾸 좀 높아지게 되죠. 네, 그러면서 젊은이란 뭐 젊은이는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시고 안 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결단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교회 떠나갔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리면서 마음이 무겁죠. 그래서 제 때는 한 게 이제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청년 예배를. 어른 예배 몇 분 안 되시면 예배 섬겨드리고 또 따로 3시에 그 한 몇 되지도 청년 않는 때문에 성도- 한 청년하고 저를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참 어색한데 예. 몇 번 하니까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네, 또 네. 3시 예배를 이제 따로 드리고 그 와중 중에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도저히.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도 좀 보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용기를 낸 게 그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강릉에는 제가 있는 강릉에는 우리 교회 말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하고 240교회가 있다. 네. 우리 항상 그 신앙 고백할 때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하지 않냐. 그거는 공교회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지체가 교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다른 교회에서는 또 우리 교우님들을 잘 팔 수 있을 것이다. 내 역량으로는 안 됨을 용서해달라. 그렇게 하고 그동안 이제 건축 헌금된 것 그리고 헌금한 거 내시면 퍼센테이지를 딱 나눴어요. 네. 그래서 이게 돌려드렸어요. 와. 예. 그리고 그분도 어디 가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우리 교회만 교회는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생활 해도 헌금을 돌려드린다고요? 네, 돌려드렸어요. 지금까지 내셨던 헌금을? 네. 그래요? 돌려드리고 또 그분들이 또 그 하면서 섬기면서 가져왔던 부품 같은 거, 교회 비품도 또 가져가기를 원하셔서 끝은 헌금도 돌려드리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포커스는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 네. 공교회제로 제가 본 거고 그렇다고 그게 제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아, 공동체의 돈인데 이걸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잖아요. 네, 올렸잖아요. 다시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가정 중에 이제 그분들이 또 여러 가지 그거 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분란이 나는 그런 단이니까 용단을 제 딴에는 내린 거예요. 우리만 교회는 아니 네네. 교회가 아니니까 어느 교회가 이제 그거 받으시라. 아, 솔직히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마음이 지금 뭐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굉장히 좋게 하시지만 얼마나 마음이 목사님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개척하시면서. 근데 이제 참 그게 인간이 부족한 게 그 정도 되면 이렇게 다 투 털고 해야 되는데 저도 약간 인간에게 상처가 그럼요. 남더라고요. 사람인데요. 한동안 이 왼쪽 눈이 예. 이 가운데 이 까만 이 동체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주영훈님을 보면 이 가운데는 까매 안 보여요. 진짜. 옆에만 보이고. 그게 한 4개월 갔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혹시 신경 쓰는 뭐 무슨 일 하시네요. 혹시 뭐 왜요? 그랬더니 이거 신경 많이 쓰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런 경우가 생기니 이거는 일단은 신경을 꺼놓고 그래야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또 하나님한테 회개했어요. 그것도 못 맡겨가지고 4개월 동안 이런 거 내 마음에 응어리가 인 거를 나 하나님한테 온전히 못 맡기는구나. 그런 마음 하면서 먼저 나를 돌아봤죠. 내가 내 역량이 부족하고 또 내 리더십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에 대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그 말 같지 않은 그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예. 그 제자들을 비롯해서 뭐 주변 바리새인들 주변에 손가락질 하는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마음이 좀 느껴지면서 오히려 그 일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예수님이 사랑했거든요. 그게 10이라면 지금은 100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과정 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스마트폰에 가진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어느 영화에서 캡처해서 누군가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쭉 제자리를 가는데 예수님 모습이 남루예요. 우리 모습은 흔히 성화하면 이렇게 거룩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진에는 남루에 그냥 똑같이 입었어요. 말하자면 노숙인 버전이요. 근데 제자 어깨를 탁 들고 웃으면서 가는. 성도가 몇 명 정도 있어요? 저희요 지금요 10명 밑입니다. 아, 지금요? 예, 지금 10명 밑으로. 아직요?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대박인 게 성도가 지금 10분 계신데 그 중에 30%가 지금 함께 오셨거든요. 여기. 진짜 가족 같은 사이겠다. 가족 같은이 아니라 가족이죠. 가족이죠. 네. 예. 영적인 식구고, 예. 자영업은 해보셨지만 사실 많은 일 중에 대리운전을 떠올리게 되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그렇다고 뭐 자격증 그런 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택배. 아. 택배. 일단 택배는 뭐 사람 구하니까. 네. 그리고 대리운전. 네. 두 가지를 이제 갖고 이제 하게 됐죠. 왜 이 택배와 이거 왜 결정을 이쪽으로 하신 거예요? 두 가지를 맨 처음에 제가 같이 했는데 네. 육체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힘들죠. 이 택배를 잠깐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 택배에도 메이저급이 있고 마이너 리그가 있어요. 네. 그래서 C 뭐뭐 택배, 네. J 뭐뭐 택배, 네. H 네. 뭐뭐 택배는 네. 메이저예요. 거기는 무게, 크기 다 자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요. 근데 마이너 제가 있던 D 뭐뭐 택배는 소위 똥찜 전문이에요. 거기서 거절하고 거절하기 클로 당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거절했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용량이 크면 커, 안 받아요. 무게가 많고. 무게도 많고 그러면 안 받습니다. 아, 네, 그래요? 우체국 같은 화물로 보내세요. 데서도 우체국 같은 데서도 이 박스 안에 정확하게 안 들어가면 받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밀려 보니까 마이너 그 택배는 또 그걸 받아야 수익 그게 되니까 그걸 받는 거예요. 안 받아야 되거든요. 화물로 보낼 거를 택배로 보내서 상처를 받는 그런 그러면 이제 경우. 어느 날 제가 있는 그쪽 시외터미널 건너편에는 지은 지가 오래된 아파트가 좀 있어요. 네. 근데 그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없겠네. 없죠. 아시네. 5층. 503호. 제가 예전에 503 1.5리터 살았는데. 병 6개. 그 이후로 제가 물을 안 시켜요, 택배로. 그 5층까지 올라가 보니 무겁잖아요. 생각해요. 그거 딱 하고 503호 막 올라갔어요. 맞아. 예전에. 딱 봤는데 500이 오네. 통로를 잘못 들어온 거예요. 여름날에. 그러니까 1, 2호, 3, 4, 5 이렇게 중간 입구가 있는데. 503호로 올라가 3, 4 라인으로 예, 올라가. 3, 4 라인에 그 가다 1, 2 보니까 라인. 막 하고 전화 받고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헐 500이 오네. 근데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날은 또 햇빛 그게 하다가 우여곡절도 많고 또 막 전화도 오고 막 그러다가 어느 초등학교를 딱 가게 됐어요. 그래서 택배를 막 정리하고 하는데 내가 한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왜요? 뭐가 안심했어요? 내가 이게 택배하려고 뭐 개척했나 그런 마음이 자괴감이 들고 좀 서럽고 그런 마음도 들고 그럼요. 또 그 당시에 또 내 동기는 뭐 승진했다는 데가 있던 모기에 그런 얘기 들고 뭐 하는데 참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러고 뭐 얼굴 깨끗해야죠 이렇게 하는데 그 초등학교가 5월 달인데 이렇게 음악을 틀어주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 아마 아실 거예요. 연희열님은 가수시니까 아시겠다. 앞으로 지금은 보니까 동요. 잠깐만, 가수 아니어도 다 가수 알아요. 아니어도.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목사님과 얘기 계속 나눠보니까 목사님이 이 특유의 요런 유머가 있으시네요. 제가 아재를 좀 그러니까, 청년들이라 쓰는데 저희가 연령대를 좀 끌어올려보겠습니다. 근데 청년들이라 쓰면 인상 써요. 하지 말라고. 저희는 새롭게 수선돼요, 인상 쓰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데 앞으로 그거 하는데 그런 거보다 앞으로 하는데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원인을 다 만다고 걔네 가사가 온 세상 이게 돌머리 여기잖아요. 네. 그때 제가 사도행전 아침에 읽고 나왔거든요. 네. 우리 잘 아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상이 성령님하고 땅 끝까지 일어나시게 돼요. 그게 제 마음에 뭐 쓰나미를 몰라라. 쓰나미 감동. 예. 맞다. 네. 내가 이게 하는 게 헛일이 아니구나. 여기가 땅 끝이구나. 돌고 도니까 여기가. 그러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택배 고객들, 내가 저녁에 만나는 대리 고객들이 내가 선교지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비교 의식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든 게 나답게 사역하는 게 뭔가,
나답게. 모세는 모세답게 사역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잖아요. 예. 바울은 바울답게 사역해서 인정받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참수형 당했잖아요. 그게 바울답게거든요. 예.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갔어요. 인정받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약 3,000명의 이름 없는 이름들이 나와요. 네. 예, 이 복음서나 이쪽에 사도 바울이 쓴 거 보면은 근데 그분들 한 번 이름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나답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답게라는 게 뭘까? 그럼 하나님의 섭리와 가정 중에서 내가 지금 택배하는 이 일, 내가 대리하는 이 일, 그러면서 성도를 섬기는 거 이게 나답게 사역이구나. 그 마음에 하나님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좀 똑같이 힘들었고 상황은 안 변해도 그 마음으로 비교하기보다는 내 길을 온전히 걸어서 나중에 우리는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답을 알고 사는 사람.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답게 그렇게 사는 게 맞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또 있었어요. 아, 그러면 지금도 그러면 그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다니는 데 길이 다 성도들이고 다 내 이게 사역이다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택배를 배달하시면서 뭔가 그분들에게 뭐 말씀을 전한다던가 뭐 이런 것도 있나요?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불가능하죠. 우리는 그 개신교회는 그 소명이라고 그러죠. 소명이 목사만 아니라 이 직업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가 복음을 입으로 열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내가 맡은 일, 땀을 흘리는 거 성실하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꽤 안 부리고 제 시간에 잘 갖다 드리고 가면서 꼭 인사하고 건강하세요? 네, 고객님 SS 택배입니다. 아우 늦었습니다. 화 안 내고 그 자체가 예수님의 성품대로 하는 네, 게 그게 좀 끊고 뭐 이럴지라도 네 그렇게 하고 그러죠. 그게 복음이라고 이제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저는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도 이제 개척하실 때 늘 어머니가 이제 결벽증이 있으셔서 균에 대해서 강박증이 있으셔서 이 더러운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그분이 미국에 이제 이민 가셔서 청소 일을 하신 거예요. 학교 청소 일을. 근데 그게 늘 더럽다고 느끼니까 오셔서 목욕을 1시간 동안 하세요. 그걸 매일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늘 성경책만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저의 눈에.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도 일도 좀 하세요. 괜히 성경만 좀 읽지 마시고 나가서 아버지 돈 좀 버세요. 제가 막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그냥 고개를 숙이시고 그래도 성경만 보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실 때 두 딸 또 사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또 얼마나 사모님도 열심히 일하시면서 그 생활이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문득 제 아버지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지금 이제 대리운전을 7년째 네, 이제 하고 앞으로 계시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거 아닙니까? 가다가 잠깐 주마다 깨는 방향감각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그렇죠, 승질 내세요. 아유 반대로 왜 가냐. 일로 오냐고. 네. 왜 이쪽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런 분. 그리고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장로님 꼭 뵙고 싶은데 네. 이 장로님이 네. 이름을 안 밝혀야죠. 네, 그럼요, 근데 그럼요. 이제 아는 장로님이 오늘 딱 탔는데 장로님이 타시네. 장로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전에 약간 안 맞는데. 벤 분이 벤 분이. 저도 좀 당황했죠. 예. 근데 알코올이 충만하신 거예요. 엄청 충만하신 거예요. 근데 옆에 동료랑 탔어요. 네. 쫙 가는데 제가 안 시작할 수 없잖아요. 네. 그분은 내라는 걸 꿈에도 모르죠. 네, 그렇죠.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내렸어요, 이제 동료는. 네. 그러니까 다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연상이 되십니까? 개척교회 목사는 운전하고 있고 네. 저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참 지금 좀 난감하더라고요. 네. 이제 거의 다 가서 따라 부르시지 그러셨어요. 같이. 네? 딸이 같이 화음 넣어서 부르시지 같이. 가다가 거의 다 와서 네. 장로님 요즘 사업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정신을 옷을 제대로 딱 입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막 그러면서 자기 사연을 얘기하는 하시는 목사님 이 비즈니스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술 안 먹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한잔 했는데 어떻게 목사님을 만났는데 다 갔어요. 다 내렸더니 들어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참 요금하고 또 자꾸 따라와요. 이거 좀 얼마 안 되면서 5만 원을 내서 다 줄여주는 거예요. 저 목사님 제 사장이 이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제발 좀 비밀 좀 해주십시오. 문제는 다음 날 또 만난 거예요 그분. 또 다른 장소에서 또 충만. 네, 그날은 이빠이 충만. 이분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한 거예요. 진짜. 쫙 갑니다. 다 갔어요. 딱 내려도 또 안 가셔요. 그런데 똑같이 딱 해주면서 우리 목사님한테 좀 비밀 내주십시오. 내가 목사님한테 약속 하나 합니다. 네. 3번째 만나면은 내가
내가 다니는 교회를 목사님 교회로 옮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못 만났어요. 아이, 그 앞에 계속 기자들이 쳤어야죠. 그분 거기서 매일 드시는데 그냥 앞에서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분이 연락이 안 오시나 했더니 네. 두 가지로 전 생각이 돼요. 예. 첫째, 대리운전 회사를 바꿨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둘째, 아, 저는 금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회사를 바꿨다고. 회사를 그런 경우 있고 또 공황장애. 거의 이제 음주로 다 하시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공황장애 걸리니까 운전을 못 하시겠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가는데 사천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분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도 공황장애는 사실 못 봤거든요. 제가. 네네네. 그러더니 잠깐 차 사세요. 제가 도저히 안 되겠대요. 근데 바닷가로 막 가더니 막 소리치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니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저도 어쨌든 시간이 돈인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제가 하는 게 목사잖아요. 네. 영혼을 봐야죠. 사람이 먼저니까. 네. 무전을 쳐서 잠시 여기는 뭐 사정이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무전 칠 때 들어오십시오. 하고 기다려줬어요. 예. 그랬더니 어느 정도 하더니 저 안정이 오시더라고요. 잠깐 대화를 했어요. 가면서. 예.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쭉 갔는데 제가 그때는 먼저 신문을 사실 바뀌었어요. 네. 예, 제가 목사인데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이중직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 목사님이요? 나는 저 사실 교회 다니거든요.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이 대리운전하면서 목사님 그거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이건 기적이네, 기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머나. 본인이 답을 내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같이 그래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예. 예. 그리고 아마 이 방송 보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가서 용기를 얻어서 네. 그런 게 참 보람이었고 또 한 분 부모님이 그날 이혼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자매인데 술이 알코올 충만이더라고요. 예. 자매가. 근데 막 울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거를 얘기했더니 사실 본인도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이제 부모님인데 아빠가 군인이셨는데 이렇게 연금을 어떻게 뭐 일시불로 받아서 넣기가 잘못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늘 엄마 아빠가 이혼했는데 속상해서. 좀 마음이 아프죠. 우리 딸내미 정도 나이 되는데 그래서 위로해주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손 절대 놓지 말고 나 봐라 나 교회교회 목사다. 나 대리운전하자 절망하지 않고 나도 하니까 우리 힘내서 함께. 저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큰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드는 가방을 짊어지시고 그분들이 목사님을 찾아올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직접 다 찾아가게끔 이해를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 강릉 가면은 그 대리업계는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15번. 주시고 전세례 15번. 예, 15번. 예, 연구 번호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만나서 자기 사연 네. 얘기하고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또 상처 주고 저희가 상상하기에는 좀 약주 드시고 말씀 거칠게 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멱살도 잡히고 그래요, 사실. 왜요? 자기 모르죠. 뭐 성령 충만에 알코올 충만되면 자기가 하는 일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한 잔 맞고 두 잔 세 잔 하면 짐승이 된다고. 그러니까 어느 번은 도저히 이번은 입으로 마시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숨겨진 2%라 그러거든요. 저희 예. 업계에서는.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인이 전화를 하면 이렇게 오거든요. 예. 그러면 소위 말해서 진상을 피면 차단을 시켜버려요. 기사고 앞으로 그 사람 못 전화 안 업소에서. 네. 뭐 정수 노래방, 어. 연희엘 노래방, 그건 업소에서 불러주는 거거든요. 네네. 몰라요. 거기에 숨겨진 2%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은 만나면 그 중에 이제 막 욕도 하시고, 때리고. 하고 멱살도 잡히고 그런 일은 대리 한 1년, 2년 하면 한 번씩은 당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골길 같은 데는 그 부분만 알지 집을 아리켜줘야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요즘까지 추운 날은 이렇게 가다가 싹 알고 충만으로 변해요. 휙 그러면서 이제 돌변하죠. 짐승으로. 그때는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대리하면서 우리 집도 몰라? 그러면서 대리에 하나님도 그 집을 모르실 텐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요건 못 줘. 이따위 뭐 대리가 있어. 네, 그렇게 이제. 그럴 때는 딱 그냥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고 차를 두고 그냥. 그런 기사님도 계신데 저는 하는 일이 목사님. 그렇죠. 함부로 못 하시죠. 감내해요. 다 감내하고. 그렇죠. 다음날 또 전화하면은 전혀 딴 사람이 또 돼 있어요. 제가 어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뭐 얘기 들어봤더니 목사님이시라면요. 그래도 또 목사님이시래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이렇게 약주 많이 드셨을 때 싸우지 말고
그분을 집까지 모셔다 드린 다음에 전화했던 번호가 있으니까 다음 날 좀 깨셨을 때 요금을 이렇게 청구하거나 이런 방법도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겠네요. 또 주무시는 분들은 아, 요즘 주무시는 차에서 주무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달라할 수 없죠. 일단 사람이 먼저잖아요. 그러면은 히타를 추우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창문을 요만큼 그래요? 열어놔요. 있으니까 막 그런 거 눕혀놓고 문자 남겨놓으면 다음날 거의 다 주세요. 네, 다음날 거의 다 주시고 그 속에서 또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도 얼마나 속상하시고 기도 많이 하셨겠어요. 그런 손님을 만날 때마다. 그 이제 제가 그 대리운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소의 혜택을 주신 게 네. 경포 아시죠? 경포호수. 경포, 예, 예. 네, 경포호수. 경포호수에 제가 저만이 아는 기도초가 있어요. 네, 그래서 2시 넘으면 경포 그쪽에는 차들이 안 들어요. 조용합니다. 네.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구름 속에 달이 이렇게 딱 나오고 하늘에 그 하늘에 달이 경포호수에 푸르덩 빠져 있는 거예요. 하늘에도 달, 경포호수에도 달. 바람이 산산하게 불어오죠. 네. 그런 날은 제가 한 번씩 가요. 예. 고객들 날 시달린 날. 그럼 뭐 뭔 기도하겠어요? 묵상하죠. 하나님,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그 불어오는 바람이죠. 불어오는 바람 속에 딱 한마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 딱 한마디더라고, 한마디. 종배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뭐, 그럼 울지요, 뭐. 예. 그러면서 저도 예수님 사랑해요. 그리고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다운 사역, 나답게 사역. 그 자리를 그냥 또박또박 걷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만이 이제 주시는 그 은혜.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힘들 때 세미한 음성처럼 그것이 참 저한테는 은혜고 그 힘으로 네. 또 하루하루 영혼을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이니까 그 힘으로 하루하루 영혼을 길어 올리는 거죠. 그렇게 살아요. 아, 이게 제가 아니요, 갑자기 아닙니다. 목사님 너무 공감이 갔어요. 그리고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리운전 일을 하면서 정말 우리 사회 속에 사는 많은 우리를 만나는 것이잖아요. 목사님도 보면서 약간 동병상련 같은 그런 감정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대리인을 나가고 택배를 하고 이제 벌잖아요. 돈. 네.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도 성도님들이 돈 어렵게 버는 거 알았어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알았는데 머리로만 알았더라고요. 아. 가슴이 여기라면은 30cm잖아요. 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이 성도님들이 이제 헌금을 드리면 봉헌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 일주일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땀 흘리던 거, 멱살 잡히던 거. 야, 너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돼. 아, 엘리베이터 다칠 때 올라가서나 하지. 공부하면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돼. 그런 상처. 그럼 성도들이 그 삶과 내 삶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돈 벌 때 얼마나 힘들게 벌었을까. 그럼요. 자식 같은 사람한테 자존심 죽이면서 벌었을 테고 네. 새벽에 또 피우지 져서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거랑 제 삶이 오버되면서 봉헌기도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참 귀한 돈이. 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간절한 기도가. 그렇게 하는 그 성도는 그 동병상련 맞아요. 그 마음을 알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목사님들 교회 내는 헌금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정말 함부로 쓰면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맞아요. 그 헌금이 어떤 헌금인데 그거를 만들었습니까? 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나와서 주일날 봉사가 월요일날 출근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웬만한 교회는 월요일날 쉬잖아요. 네. 정말로 고생하죠. 어찌되는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는 정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네. 교구 연합 예배나 뭐 이런 게 했을 때 많이 안 나오면은 아니 한 달에 한 번 드는 교구 연합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정지해 있어요. 아. 그리고 설교 시간에 졸면은 아니 하나님 말씀인데 졸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나와주는 자체가 나와줘. 앉아 있는 졸아도 감사해. 그 마음이 이해가 가니까. 저도 사실 이 늦게까지 일하다 보면 토요일 같은 데는 손님 많을 때는 2, 3시에도 들어가고 네. 주일날 나야 되잖아요. 네네, 피곤하시겠어요. 예배 나가기 싫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성도들 마음. 그러니까 11시 예배 나오는 거 9시 예배 나오는 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박수 쳐주세요. 네, 그런 마음이 생기는 아유. 거예요. 야, 네. 오히려 성도님들을 이해하시게 되셨군요. 네네네. 아. 그 마음이 마음의 생기는 거예요. 깊이는 훨씬 더 깊어지셨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은혜잖아요. 내가 못 알았던 네. 그것을 제가 느끼고 체험하는 그 네네.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자체가 네네.
감사합니다. 나는. 그런 또 깨달음을 주셨네요. 네. 지금 뭐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숨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만약에 목사님처럼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런 곳에 사역을 원하는 또 젊은 목회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우리 이 TV를 보는 시청자 대부분 성도님들이잖아요. 네네. 그 선입관을 좀 없애주실게. 네. 이렇게 하다가 교회 문 닫는 교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은 어쩌다 보면 아유 교회가 어떻게 목사님이 영성이 없어서 부흥이 안 돼서 닫았구나. 이것도 일부분 맞지만 진짜로 들어가면은요. 네. 개척 교회는 최전방이 어떻게 보면 전투장이거든요. 영적 전쟁의 장. 예. 그분들이 문을 닫는 거는 총알이 없어서 닫는 거예요. 우리 백병전이라고 하죠. 육박전. 예. 총알 없으면 그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분이 하다 지치는 거예요. 뒷선으로 문을 닫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 재정적인 지원이죠. 이게 없으면 문을 닫는 거예요. 이 어머니라는 현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고 네. 또 한 가지는 우리 앞으로 개척을 준비하는 그분들은 그 생각을 전환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도 맨 처음에 내려갈 때는 강단이 있고 그 의자가 있고 열심히 전도하면 이거는 이미 지났어요. 이런 시대는 없어요. 네. 차라리 좀 더 패러다임을 넓혀서 일목이라고 하죠. 이제 좋게 말해 일하는 목회자. 그 사명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목회에서 크게 부흥시키겠다 그 마음조차도 이제는 없어야 돼요. 이제 바닥을 치고 목사로 살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이 마음까지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개척을 해도 그걸 이겨내지. 어느 정도 대충 해서 성도 모아서 이렇게 그런 마음은 100% 실패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 시대에 맞게끔 그래서 하나의 기술도 좀 익힐 수 있으면 익혀서 네. 본인 스스로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자비량을 하든 그런 거를 반드시 해야 버틸 수가 있고 저도 그렇게 해서 7년, 8년 버티고 있는 거죠. 우리 이정수님은 어땠어요?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는데 뭐 가장 현실적인 목사님을 오늘 만났다는 느낌이랄까요. 예, 그래서 이 목사가 영적이어야 되는데 현실적이라는 뭐랄까 그냥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진짜 옆집 형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이게 참 가슴에 훨씬 더 잘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대리운전 하시고 어찌 보면 이것을 유지하기 힘든 과정이 이거 진짜 너무 고마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연희일 자매 오늘 눈물 많이 흘렸어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예.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실 거야 혹은 뭐 나를 향한 비전이 있을 거야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그건 제 생각인 거고 진짜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는 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강릉에 뜻이 있으셔서 세우신 교회예요. 강릉 하늘 뜻 푸른 교회. 네, 강릉 하늘 교회 이름이 좀 길어요. 하늘의 뜻, 푸르름이잖아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서로 함께를 지향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서로 함께. 그래서 목사 혼자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귀한 게 우리 청년 지체들이 좀 왔어요. 그래서 많은 힘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하늘뜻 푸른 교회 그에서 주일 사실 한 번 예배 드려요. 현재로서는 제가 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예배도 좀 생각을 바꿔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예배의 시작이다. 월화수목금토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게 예배 중이다. 그리고 열심히 살다가 주일 돌아와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딱 묵상기도 하면은 그게 예배의 끝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기독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교회 청년이 푸른 하늘 독서 모임, 푸른 하늘 영화 모임, 그것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위주로. 그래서 거기에 오시면 비신자들, 불신자들, 또 불교신자도 와요. 같이 영화 보고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문턱을 많이 낮춰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함께 간다는 것은 옆에 사람을 보면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길을 갈 때 너무 앞서가면 너무 앞서가는데 좀 보폭을 줄여주고 늦게 가는 사람 맞춰서 좀 더디 가더라도 그게 서로 함께의 지향이고 우리가 지금 교회 좀 기도로 나누는 게 새해 들어서 제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님이 계실 시까지 하다 보니까 늦게 들어가요. 그리고 오전 시간이 그런 활용도가 사실 유체적으로 좀 힘들거든요. 그러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 한 2시간이나 1시간 정도만 좀 더 있게 마무리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거. 그게 제 일용할 양식이에요. 네. 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 욕심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우님들 모시고 다니는데 차가 한 15년 되고 35만 다니까 이게 자꾸 차도 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 저 자꾸 부담해 가니까 하나님 올해 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중고 승합차 하나 좀 결제해 주십시오. 그거 아멘. 욕심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유. 제발 우리 집사람한테 생활비 안 밀리고 그게 제 기도 제목이고 우리 교우도 지체들이 같이 나누는 네. 그런 소박한 기도. 하나님은 진짜 필요한 거 꼭 주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네. 목사님이 잡으신 그 핸들이 청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그 음주 속에 쌓여 있는 많은 상처와 스트레스와 이 인생의 고난을 목사님께서 핸들이라는 청진기를 통해서 들어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이유가 아닐까. 뭐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들의 속에서만 울리는 소리를 청진기로 들어주시고 또 많이 품어주시고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목사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리라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역시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 아마 방송 보신 분들도 목사님 위해서 중보를 많이 해주실 거라는 감사합니다. 믿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같이 오신 성도님들도 같이 목사님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항상 우리 목사님들 늘 외롭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님들이 외로우시면 안 됩니다. 늘 힘이 되어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유, 네, 저희 제가 열심히 감사하죠. 응원하겠습니다. 힘이 됩니다.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과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